두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한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으로 봤습니다. 소돔 무력의 소돔 사람들의 무력의 무력화. 앞에 무력은 무력 이렇게 길게 읽어야 됩니다. 무력. 때리거나 부수는 따위의 그런 육체를 사용한 힘을 무력이라고 합니다. 무력화했다. 힘이 없게 되었다 할 때는 무력 이렇게 읽습니다. 동성애를 일컫는 영어 단어 소돔이라는 단어는 소돔 사람들에게서 유래했습니다. 동성애자들 할 때 소돔 사람들, 소도마이트 이렇게 영어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돔에는 이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다수자가 동성애자들이 다수가 된 곳이 바로 소돔성입니다. 성소수자를 자꾸 보호하고 성소수자를 위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소돔처럼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악을 모양이라도 버릴 것을 말씀하시고 악이 누룩과 같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누룩 조금을 가루 서말에 넣으면 서말이 전부 다 부푼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소돔은 성다수자가 된 그런 남색자들, 동성애자들로 가득 차서 우글거렸습니다. 그들이 무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경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소돔성에 롯이 어떻게 해서 가게 되었는지, 소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이들의 사역은 어떠했는지 하는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돔에 롯이 가게 된 경우입니다. 그 경우를 보면 롯의 선택에 의해서 롯은 소돔성에 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롯의 목자가 수가 많아지면서 삼촌과 조카 사이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먼저 택해라.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보니까 유리한 곳이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온 땅에 물이 넉넉하더라. 이 땅에 가서 살면 유리하겠다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요단 온 지역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옮겼는데 점점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그 장막을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 못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었어요. 그런데 죄를 선택하게 된다면 자신에게 큰 해를 만나게 될 겁니다. 모르고 선택했더라도 이게 죄고 악이구나. 그럴 때는 빨리 빠져나오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예수님의 비유의 탕자는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 팔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허랑방탕하고 있던 걸 다 허비했어요.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이래서 그는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던지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아들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잔치를 벌여주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잘못 선택했을 때는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롯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좋은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지 않을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드러나게 이것은 악이고 죄고 그럴 때는 선택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렇게 해도 죄가 아니고 저렇게 해도 죄가 아닌 경우에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고 너무 고민하기보다 기도하면서 뭔가를 하나 선택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위기에서 지켜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뭔가를 선택해서 나갈 때 두려워하고 쭈뼛쭈뼛하기보다는 담대하게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만약 잘못되었구나, 이게 선택이 잘못되었구나, 이게 내가 알지 못하는데 악이었구나, 그러면 빨리 빠져나오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한 걸 통해서 때때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 잘못된 선택, 소돔 사람들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데도 거기서 빠져나오질 않았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을 만나 포로되어 갔는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건지러 갔다가 소돔 사람들까지 다 건져내었습니다. 그때도 롯은 소돔에서 나오지 않고 다시금 소돔 사람들과 함께 소돔에 가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롯의 선택은 육신을 따라 보기에 좋은 대로 육신의 유익과 편리를 따라 결정하고 그곳에 계속 악이 있는데도 머물렀더니 무슨 일을 만나게 되는가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결과인 것입니다. 롯은 그러면 소돔성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1절에 보면은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 고대의 중동 지방에서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성문과 연계해서 큰 광장이 있는데 주로 이 성문과 연계해 있는 광장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광장에서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롯은 무슨 일을 했을까? 창세기 19장 9절 소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무엇이 되려 한다고 그랬어요? 법관이 되려 한다. 소돔 사람들의 윤리에 비해서 롯의 윤리는 더욱더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소돔에 나그네가 왔는데 아무도 영접하는 이가 없었는데 롯은 나그네를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대접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다른 면에서도 소돔 사람보다 훨씬 더 윤리가 탁월했겠죠. 그래서 낮이면 그들이 말한 대로 법관의 일을 사람들의 잘잘못을 가려주는 그런 일들을 했을 터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서까지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이 밤문화는 타락의 문화고 죄악의 문화고 폭력의 문화인데 이런 때도 네가 법관의 노릇을 하려느냐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천사들을 영접하는데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공손하게 이 손님들을 그가 천사라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 나그네들을 영접해서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도 구워 대접하고 이렇게 환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롯은 그러니까 소돔성에 살지만 소돔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주는데 소돔 밤거리는 위험했어요. 롯이 그렇게 집으로 가자고 간청한 이유가 소돔의 밤거리가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은 소돔의 실상을 알고자 해서 거리에서 밤을 지새면서 소돔의 죄악을 살펴보겠다는 것인데 롯은 간청하면서 제발 집으로 가시자고 한 것입니다. 왜요? 소돔의 밤거리는 죄악의 밤거리, 폭력의 밤거리,
우법천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가자고 초청했던 것입니다. 노소 막론하고 롯의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요즘 무차별 살인 또 이런 위협을 가하는 일들이 역 주변으로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해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 이제 1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그 글들을 게시하게 되었는데, 경찰이 그들을 살펴보니까 주로 20, 30대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13살 난 여자아이도 그렇게 살해 위협의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만큼 지금 20, 30대 청소년들 지금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차별적 살해로 인해서 신도림역에서 사람이 죽고 분당 서현역에서도 또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나오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살해 위협을 하는 글 보낸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염려스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20, 30대, 10대부터 30대까지가 살해 위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소돔성은 어떻다고요? 노인들까지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에서 노인들까지, 그것도 원근을 막론하고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승냥이처럼 이리떼처럼 무슨 사냥감을 노리듯이 멀거나 가까울 거나 할 거 없이 롯의 집에 몰려왔습니다. 왜요?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상관하겠다. 이 말은 알아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알아보겠다는 뜻은 이게 성적인 용어로 쓸 때 동성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모습으로 찾아온 이 천사들, 이 나그네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성관계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깜짝 놀라서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아, 제발 이런 악은 행하지 말라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거래하는 거죠. 나름대로 이렇게 타협하려고 합니다. 무슨 타협을 하느냐?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 주면서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롯이 타협하기를, 내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2딸이 있는데 이 2딸을 내어줄 테니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 대신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는 해하지 말라. 이 중동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집안에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롯은 그런 도덕성을 갖고 있는 거죠.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보호해야 된다. 우리도 어른들이 보면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은 그냥 보낼 수 없다. 물 한 것이라도 대접해야 된다. 뭐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죠. 이 중동지방에서는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은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협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이 롯의 딸들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결혼하지 않은 딸들을 마음대로 폭도들에게 내어주어서 성폭행하고 못된 짓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롯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롯은 소돔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의로운 사람 같지만 롯도 점점 세속화되고 소돔화 되어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건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정의를 버리고 죄악을 범하면서까지라도 타협하려 하면은 거기에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롯은 타협하려는 태도를 가졌지만 사실상 그는 무력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타협이 먹혀들지 않아요. 이 폭도들은 그 폭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롯을 밀어뜨리고
문을 부수려고 덤벼들기 시작했어요. 타협 불가한 존재들이 되었어요. 이 동성애자들, 이 소도마이트들은, 이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고 계시는가?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동성애가 강했는가 하면 소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동성애자, 남색자들이라는 단어가 되었겠습니까? 이 동성애자들, 이 소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은 이 성적 범죄에 대해서 성경이 강한 금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강간에 대해서, 통간, 유부남과 유부녀의 결합에 대해서, 또 근친상간, 가족 간의 부부 외에 다른 가족과 성행위를 하는 일들,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남자가 행하는 동성애, 이 동성애 중에는 짐승과 교잡하는 수간도 있어요. 성경은 이런 일들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죽이라는 말씀으로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성경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도 읽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전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앞에 나온 내용이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니까 그들의 마음들이 잘못 흘러가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었는데 그 상실한 마음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 결과 그들은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 인간을 지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종교를 만들어 섬기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 돼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내가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고 이런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타락이 오게 되는 거죠. 그 타락의 결과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것은 더 이상 재미없게 돼가지고 비정상적인 것을 자꾸 탐구하게 돼요. 그래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심지어 짐승과 교잡하는 이런 음란한 행위들을 즐기는 그런 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결과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걸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 로마서 1장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라고 해서 축제를 하면서 전국 각지에서부터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다른 시에서도 그렇고 이 축제를 통해서 동성애를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거리를 활보하고 그런 물품들을 판매하기도 하고 그런 걸 선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드라마에도 소설에도 영화에도 계속 은근히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성소수자가 소수자가 아니고 다수자가 돼가지고 이들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발의해서 그거를 성취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남녀를 차별하거나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합당한 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이 성적 지향, 성적인 선택 뭐 이런 것까지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좋아한다면 다 인정해주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여자인데 나는 남자야. 남자가 좋으니까 나는 내 성을 여자로
여자가 나는 남자라고 결정했으면 스스로 남자라고 생각하고, 남자가 나는 여성이 되는 게 좋아, 내 성은 여성이야,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여성이니까 나는 여성 화장실을 출입할 것이고 여성들이 가는 목욕탕에 같이 갈 수 있어. 만약 차별하면, 차별금지법이 성립되면 내가 남자가 말해요, 나는 스스로 여성이라고 여기고 여성으로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왜 그걸 차별하느냐 해가지고 법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별한 것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이런 일이 유럽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14년 영국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데니엘 맥아서라는 분이 기독교인인데 어느 날 케이크 주문을 받았는데 게이 결혼 지지 문구를 넣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어요. 그는 이것을 거부했다가 1심에서 약 75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했고 4년간 법정 다툼을 계속해야 했으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수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마침내 대법원에서 승소하게 되었지만 그는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를 겪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 외에도 동성애자들이 목사님에게 주례를 요청했는데 거절하는 경우에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당 앞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가짜 무지개, 동성애 지지자들이 만든 무지개가 걸려 있는 것을 어떤 목사님이 취재한 걸 봤습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더 소돔화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게 소수자가 아니고 결국은 누룩처럼 퍼져 다수자가 되고 소돔성을 하나님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해 버리셔서 이 땅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지금 어딘지 찾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만든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드는 이 남색자들, 이 동성애자들, 끔찍한 도시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도시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람의 모습으로 가서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 가서 롯을 보호했습니다. 일촉즉발 위기의 순간 롯을 밀치며 문을 부수려는 순간 민첩하게 천사들이 롯의 팔을 끌어 문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소도마이트들을, 이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무력을 행사하던 그들이 무력화되고 말았어요.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롯을 보호해서 살려준 것입니다. 위기에서 건져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서 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약한 욥은,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소돔을 찾아갔고 그 악한 곳에서 문화 혜택이 많고 즐길 것이 많고 육신적으로 유익한 것이 많다 해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롯이라도 하나님의 사역자는 건져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건져내고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십자가에서 기도했습니다. 롯이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본분을 알았더라면 악에서 떠날 텐데 자꾸만 미적미적하면서 그렇게 소돔에 거하다가, 그는 겉보기에는 재판장이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 같은데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무력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이익을 따라 자꾸만
내 마음이 즐기는 것을 따라 좋아하는 것을 따라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지, 올바른 윤리와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곧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고 교회 출석하면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충실하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지금 성경 암송 학교에서 외우고 있는 구절인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 점점 소돔화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고,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아 일으켜주고 건져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까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렸거니와, 탕자가 그 실패한 자리, 절망의 자리, 굶어 죽게 된 자리에서라도 돌이켜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영접해 줬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거룩하게 따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롯은 그곳이 즐겁고 유익하고 소득이 많고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자 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롯을 건져주셨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눈을 어둡게 함으로써 소돔 사람들에게 경고를 줬습니다. 경고를 줬어요. 왜 일시적으로 눈을 어둡게 하나? 이 못된 사람들, 하나님의 보낸 천사들을 막 죽이려고 끌어내가지고 동성애를 하겠다는 이런 사람들을 완전 눈 멀게 하지 않고 왜 일시적으로만 눈을 멀게 하는가?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일시적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가 나오는데,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왔다가 일시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오게 됩니다. 거기서 눈이 밝아졌는데 알고 보니까 포위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어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갔더니 아람 군대는 그 이후로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일시적인 그 경고가 먹힌 셈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다는 얘기 나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경고를 잊어버리고 왕이 군대를 보냈는데 사마리아 성 전체를 에워싸가지고 굶겨 죽이는 장기 전략을 세우려고 수많은 군대와 물자를 가지고 왔어요. 정말 사마리아 성에는 점점 먹을 것이 없어지고 굶주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니까요, 큰 군대의 소리, 마병의 소리, 전차 소리를 귀에 들리게 했습니다. 아람 군대는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갔는데 그 장기전을 하려고 왔던 모든 물자가 다 이스라엘 사람 것이 되고 말았어요. 한 번 경고를 했는데도 또 쳐들어온 무지함을 보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수차례 경고를 계속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전에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을 말하고 땅의 지진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고를 듣고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일시적으로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깨닫고 깊이 기도했는지, 그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입이 열렸는데 성령 충만해서 놀라운 예언들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을 했어요. 오히려 경고가 큰 유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경고가 이것이라고 전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깨우치는 파수꾼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성경을 찾아보면 바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며 동시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에스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파수꾼의 사명은 깨우친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죠. 누가 망할 길을 가고 있는데 깨우치고 경고해 주지 않아가 그가 죽으면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경고하고 깨우쳐주고 나팔을 불었는데도 그가 돌이키지 않고 죽으면 그 죄는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파수꾼은 책임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깨우쳐서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습니다. 죄에서 나와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우리는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입니다.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죄 가운데 계속 머무르면 멸망, 사망,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죄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죄가 씻김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도록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위기 속에서 롯을 건진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죄로 죽어가며 해결할 길이 없는 인생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고 살아나도록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며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신 일,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살 길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 사람들을 무력으로 덤비게 두고 보셨지만 무력화시켜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큰 경고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역자들을, 주의 백성들을 함께 해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어떤 위험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70인 전도인을 파송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한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기 때 롯을 건지신 것처럼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건지실 것입니다. 70인 전도대가 전도와가서 귀신들도 벌벌 떨고 귀신이 떠나갔고 이런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시고는 너희가 귀신이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그 근본적인 기쁨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동성애자들,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롯처럼 거기서 아야무야 뭉개고 살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나와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죄였다, 악이었다, 하나님이 싫어한 일이다. 빨리 돌이켜 나와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회개가 거룩이고 삶을 바꾸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정죄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찌르는 무리들을 향해서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요, 각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믿음이 약한 자를 돕고 건져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는 격려해 주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전하는 사람,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의 무력화한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상의 무력을 무력화하는 능력에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선택하고 지금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고 죄된 것이 있다면 돌이키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짓으로 쌓은 성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악으로 쌓은 담은 하나님이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쌓은 성은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나와서 함께 멸망하지 말고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도와주고 건져내주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기를 위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소돔의 무력을